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교회 설립기념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제55문 시편 127편입니다. 제5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네 싸우니 꼭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경건한 후성을
번성케 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며 죄악 중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129주년 기념 추대 은퇴 및 임직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충성을 다해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은퇴 이후의 남은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임직하시는 장로, 집사, 권사를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주 안에서 헌신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고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 중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밤의 특별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분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의 복음 전파 사역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세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곳의 해외 기축교회가 날로 부흥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속에서 흑암 속에서 타락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하여 드려지는 참회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돌아 들어오셨군요. 은혜롭습니다.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떤 피조의 세계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조차도 우리보다 앞서지를 못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그리고 부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또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너무나도 귀한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위상은 이루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 성도가 이렇게 영화롭고 또 거룩한 대상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성도입니까?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해야 한다,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자격으로 그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행하고 있던 그런 그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단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했지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이런 그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왕왕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바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되어진 우리의 놀라운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대해도 된다, 담대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라는 것, 그 어떤 그 이상의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제시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 시로부터 우리의 모습이 때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됨의 이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값진 하나님 앞에서의 상속자됨의 자격이 누리게 하는 이 담대함을 마귀는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마귀가 쓰는 가장 쉬운 전략,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이 담대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장치가 어떤 것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비교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자괴감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그 거룩한 백성됨의 상속자로서의 이 위엄과 또 그리고 이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작게 보고 부족하게 보고 타인은 나보다도 더 뛰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늘 메뚜기 같은 모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로서의 그 담대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정탐을 갔다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백성 가운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 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뻔뻔함을 자긍심으로 가지고 내 형편과 상황이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사업과 상황에 곤란함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갈 일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언제나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영적인 자긍심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내가 바로 서는 걸 통해서 남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강력이 담대함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누구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온 시기가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분은 그때부터 나오시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 고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상속자 되어진 그 자격만으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으로 먹고 마음에 철필북굿으로 새긴 말씀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학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집안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러한 상황과 자격이 이 땅에서는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신 십자가의 무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내고 버텨내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모든 지경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받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상속자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회 분들하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옆에 좌우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뻔뻔해도 됩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뻔뻔해도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 좌우회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또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이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시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네, 우리는 주의 택한 자녀이며 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그래서 이 믿음의 상속자가 돼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두 번째로 주는 단어,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담대해라. 충분할 자격이 그 담대함을 그것으로만도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담대함을 보충해 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은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어일까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굳건함을 표현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확신되어 있는 것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뭘 하라는 겁니까? 확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 백성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담대함으로도 충분한데 이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이 확신은 담대함이 상속자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낌 없는 이것으로만 충분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녀됨으로 부르심을 얻고 나면 주님 앞에서 세워진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위임하시며 감당하게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붙잡고 일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 가운데 주는 믿음의 마음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꾼이 보냄을 받습니다. 사명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사명자 일꾼은 보냄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위임장과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정도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주인의 밭에서 혹은 주인의 나라에서 일을 하면 그건 반역입니다.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합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일꾼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저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여됨을 받고 세움바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향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소견에 옳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으니 그들이 잘했을까요? 잘하지 못하였을까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게 각자 소견에 합당한 일입니다. 틀린 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소견에 그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옳은 일을 하는데 주인이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A보다 B로서의 더 옳은 일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는 않을 수 있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각자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매 순간 매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예외 없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다면 때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좀 은혜롭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면 순종해내야죠. 그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일꾼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님들로, 성도님들로 어떤 역할과 또 어떤 것들이 위임되어질 때 그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을 때, 주의 백성 삼으셨을 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역할로 사명으로 교회를 섬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에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내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도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로 살아내고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명으로 잘 살아가고 감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직장 가운데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부모로, 자식으로, 그리고 또 친구로 여러 가지 관계들로 얽혀져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각자 그때는, 요 장소에서는 이게 더 옳은 합리적인 생각과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너무 쉽게 휩쓸려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 드려라, 말씀 들어라, 깨어 있어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때로 정직하게 희생하며 살아내며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돋보이시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흩어질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애비도 엄마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며 고쳐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강단에 저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임재 가운데 서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확신되셔야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상속자로서의 이 담대함과 일꾼으로서의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나아가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자격으로 일꾼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나아가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죄되고 어리석고 흔적의 모습들, 죄인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운 모습이 있을 때조차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 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의 너의 어리석음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키워내고 살려내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버릴까? 남들도 다 포기하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위하거나 그와 같은 상태로 내몰리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왜요?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전에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해보고 이렇게 고민하니까 바울의 화법하고 히브리서의 화법이 좀 다른 겁니다.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바울의 작품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관해서는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네 애비다.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뭐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뭐 세상 여인들이 사역자 보기를 돌같이 여겨주셔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이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뭐 하나 태어나고 또 갑자기 또 쌍둥이를 주셔갖고 아들 둘은 또 쌍둥이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돌아다니면 저희 애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어릴 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빠가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청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네가 이제 둘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 또 하나는 청년 품에 이렇게 이제 앉혀져 있다가 얘들을 키울 때 쌍둥이를 키울 때 제일 곤란한 게 어떤 때냐 하면 얘들은 한 번에 움직입니다. 하나가 움직이고 하나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움직이고 거의 반드시 딱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얘들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빡 뿌리치면서 확 뛰어가면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얘 어떤 녀석을 먼저 잡아야 될지. 그때 누구를 먼저 잡아야 될까요? 도로 쪽으로 가는 애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없어져가는 하나를 빨리 이제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청년들하고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 둘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쪽으로 뚜벅뚜벅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린 녀석들이 뭐 3살 뭐 이렇게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오니까 청년들도 뭐 누구도 얘를 가로막을 생각을 못하고 다 그냥 웃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면 뚜벅뚜벅뚜벅 꽤 큰 교회였으니까 꽤 많이 걸어왔어요. 교육이 이렇게 극장식으로 된 저 위에서부터 쭉 걸어와가지고는 아빠가 서 있는 강대상까지 올라와가지고는 옆에 서갖고 자기들도 막 이렇게 뭘 하는 겁니다. 옹알이로. 예. 뭐 그리고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빨리 이제 애들을 이제 데리고 자리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걔들이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빠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빠가 저기 있으니 자기들은 담대히 나아간다. 순종한 겁니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라?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떠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언제 담대히 나오라?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야 될 때는 대부분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닐 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남이 나를 쳐다봐도 내가 부끄럽고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삶은 척박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을 때 남은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아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작을 때입니다. 우리가 초라할 때, 긍휼이 필요할 때,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담대하게 나가라. 너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일꾼이 일하려고 하면 능력을 당연히 구해야지. 그래서 이 능력을 힘입는 방법,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식이 뭐랍니까? 너무 쉽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대로 그리고 또 은퇴와 임직식으로 보내게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 찾아오는 마음은요, 부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꾸역꾸역 맡기신 일이니 성실함으로 그걸 감당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영향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나이 들어가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어느 즈음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은퇴, 추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숨 쉬는 동안에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일들에 대한 역할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은퇴와 추대가 되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사무엘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부름받고 어떤 역할로 세워지면 몸이 닳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게 부름받은 종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또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그 사명이 끝나질 않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영적 교훈의 가치가 얼마만큼 귀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만 부족할 때,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교회 가운데 엎드려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은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에는 공간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공간들이 한시적으로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모임을 장소적으로 이걸 어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고 이번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 광고하고 이제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런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하기는, 그러면 예배당 곳곳에 그냥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나? 아니면 1층 우리 하층 기도실에, 소예배실에, 거기에 한쪽을 이렇게 좀 칸막이로 막아서 거기에서 한 번은 예배드리고, 한 번은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은 거기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나? 이런저런 이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전도회에 이걸 다 책임으로 부여해 드려야 되나? 어떤 고민이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독창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디서 좀 많이 읽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여리고를 향해서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땠을까요? 정탐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거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능히 주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만 40년 동안에 살아남으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분명히 젊을 때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래서 죽지 않고 가나안으로 넘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 나아가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현실이니까. 피를 흘리고 싸우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현실을 가지고 요단을 향해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백성답게 요단 건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내가 함께하마. 그 약속의 말씀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 심지어 자신도 옥에 갇혀 있는 이 두렵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느끼게 되는 마음들이 내가 작은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그 힘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잊지 마라. 네가 상속자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만나 주신다. 잊지 마라. 너는 일꾼이다. 주님은 보내신 자와 함께하니 확신해라. 그를 신뢰해라. 그리고 나아갈 때 기도해라.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딛는 그 모든 땅 가운데 그 발자국 발자국마다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하마.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연약하고 낮아진 모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조차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 뜨고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우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이 자격과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오니 주여,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래서 형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형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살아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멀어 살았네 의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멧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거룩한 상속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공급하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의지하며 그 일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으심으로 주의 그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심어두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치안과 안보와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해내서 하나님 어두운 어떤 영역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겨내고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주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 동일한 쓰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인이 희박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거룩한 영향력 드러내는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받고 저희가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치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도 하나님, 저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오직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또 이 자리에 아버지 나오고 싶으나 하나님 그 연약함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실에서 또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아버지 모든 지경 가운데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듣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방이 주께 들린 바 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 지경과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시므온의 원래회가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은퇴건사 기도회가 6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비실에서 있습니다. 사회전도회 기도회가 6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129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1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29주년 기념 추대 은퇴 및 임직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긴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추대 은퇴 임직자들을 위한 선물 박스가 1층 소예 예배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 선물 박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강사를 초청하여 은혜라는 주제로 특별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송으로 청년부가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 특별 기도회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본당 입구에서 6월 26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기념으로 최영석 집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핸드 클리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한 박스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이 상속자됨과 또 사명자여 일꾼됨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